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구약 성경의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귀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지혜,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오늘 전도서 7장 4절 말씀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또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다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잘 먹고 유쾌하게 노래 부르며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죽음을 당하여서 슬피 울며 애통하는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죽음을 생각하며 예비하는 마음이 초상집에는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즐거워하고 눈앞에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 데만 마음을 두지만은 초상집에 가면은 냄새나는 송장을 두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또한 죽음 후에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장례식장이 있어서 시신을 안치실에다가 안치해놓고 나서 장례를 다 치르지만은 옛날 시골에서는 시신을 방 안에다가 관에다가 두고서 장례를 치른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28살에 시골교회에 부임해가지고 28살 전도사 때 마을에 장례가 났는데 장례 예배를 드리러 집을 방문했는데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 병풍이 쳐 있고 그 병풍 뒤에가 관에다가 시신을 넣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음식을 차려주면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또한 시신을 관의 옆에 두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죽음 후에 일어날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마음은 쾌락주의고 현실주의의 마음이지만 초상집에 가는 마음은 인생의 끝날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예비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죽음의 날을 미리 생각하고 예비하는 사람, 평안할 때 환난을 예비한 사람, 건강할 때 병들 것을 예비하는 사람, 또한 평화로울 때에 전쟁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 평화롭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아시아에서도 그 중에 조그마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지금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면서 훗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교만하고 호랑방탕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 나라의 벨사사로 왕이 1000여 명의 귀배를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할 때에 금은 기명에다가 술을 부어 마시고 고급 산의 진미를 먹다가 그날 밤 메대와 바사곤이 쳐들어와 가지고 디디석 바닥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그러한 사실이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할 때는 기뻐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마음을 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하고 삼가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모스 6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빗밭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달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고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2장 1절 2절 말씀에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미래를 위하여서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한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탕진한다라고 하는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물을 정지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내가 청지기를 그만두면 뭘 먹고 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옳지 내가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에 인심이나 쓰자라고 하면서 관리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자기를 모든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름 100말 빚진 자를 50말로 쓰고 밀 100석을 빚진 자를 80석으로 쓰고 이렇게 탕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탕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비유를 해주었지만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하면서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은 뭐냐?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청직인데, 인생의 청직이고 물질의 청직이고 우리의 삶의 청직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었고 시간과 모든 삶을 맡겨주었는데, 그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죽음이 오기 전에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다 쓰지 못하고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물질과 시간과 삶의 청지기로 맡겨주었을 때에 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열심히 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서 쓰라는 것이.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 결코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쓸 때에 진짜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이 아닌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 무게 물질이 있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쓰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몸을 치장하고 먹고 마시는 데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아낌없이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는 돈만 원도 아까우면서 주의를 위하여서 쓰는 것은 돈만 원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어찌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날,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이냐?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죽을 뻔했다라고 우리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출생은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의 시작이지만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잘 죽어야 복이 있는 자고 죽음을 예비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육체의 생명은 100년 미만의 것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육은 잠시 잠깐인 것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청지기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부자는 육체로 살 동안에 좋은 집에서 좋은 옷으로 좋은 음식으로 호화롭게 살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비록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거지의 삶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영생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현재의 우리 삶이 내세의 영생 복락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평생도록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젊어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의 삶은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생명의 영원함을 아시고 우리가 내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수고와 눈물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초상집인 것이지요. 세상에는 고귀한 수분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건 땀과 눈물과 피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상집에는 고귀한 수분인 땀과 눈물이 많이 있습니다. 시신을 다룰 때에 수고의 땀을 피 오듯 흘리면서 또 애통의 눈물도 흘리는 것이 바로 초상집이지. 울어야 할 곳에서 울지 않으면 웃어야 할 곳에서 영원히 우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눈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수고와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래 부르고 흥겹게 노는 잔치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쾌락만 즐거움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안이 언제까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어질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지혜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치집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추상집에 마음을 두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또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를 예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또한 이 땅에 가진 모든 것들은 청지기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생명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게 주신 물질도 내게 주신 자녀도 다 주의 것이오니 주를 위하여 드려지는 그러한 생명과 시간과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공당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의 뜻 가운데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며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십시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련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니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령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들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며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과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